오늘 독서의 배경을 보면 성전 보수를 위해서 신자들이 헌금할 수 있는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궤에서 율법서가 발견이 되어 임금이 그 책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 관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오.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임금의 집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임금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허물어버린 우상의 신당들, 그런 신당들을 다시 세워버린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점장이와 무당을 불러서 점을 치는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도 그 뒤를 따르면서 주님의 속을 썩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요술과 마술을 하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시야가 나이 8살에 임금이 됩니다. 요시야 임금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흠을 잡지 못하는 성군입니다.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이렇게 훌륭했지만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 동안 이스라엘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가 헌금궤에 들어있는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라고 했는데 그 헌금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한 권으로 된 것은 오늘날이고 옛날은 한 파트였습니다. 어느 파트를 발견했을까?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신명기 12장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주 너희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할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들이 실천해야 될 규정과 법규들이다 하면서 알려주는 내용이 신명기 12장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우상을 없애고 주님이 정하신 거처로 올라가서, 즉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주님 앞에서 먹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너희는 너희 손으로 얻은 것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던 요시야가 이 성경을 읽고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만큼 답답했다는 말입니다. 이 크게 잘못되고 있었구나. 그런데 잘못된 줄 몰랐구나. 오늘 독서의 마지막이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온 백성도 이 계약에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하느님을 섬기겠습니다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미사 때마다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나와 하느님은 계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계약 내용이냐고 하면 알렐루야가 오늘 말해줍니다. 내 안에 머물더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하느님, 저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는 당신 안에 머물고 당신은 저를 돌봐 주시고
이 계약의 잔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맺어주신 새롭고 영원한 잔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아서 주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고 요시야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화답성입니다.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저는 이 길을 좋아하나이다. 제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당신 법에 기울어지게 하소서. 헛된 것에서 제 눈을 돌려주시고 당신 길을 걷게 하시어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살려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듯이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실 것이고 열매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주님 안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지키기가 싫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고 싶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손질이 필요한 겁니다. 옳은 일에 반항하려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손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시야의 개혁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는 것이 되고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할 때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 요시야 임금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 관하여 거기에 쓰여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러니 하느님의 계명과 다른 편하고 넓은 길을 제시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과 다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